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통해서 자라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그 내용이 차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지금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지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또 왜 우리를 섬기셨을까요? 못나고 어리석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당부이자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이 구절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라. 아멘. 자라가라는 이 말은 성장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제가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즉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해서 죽음 앞에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앞에 보면 17절에 보시면 떨어질까 삼가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앞 구절 보십시오. 이 경고는 오늘 본문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17절.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멸망의 길에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하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톱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 하면 되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의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또한 은혜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자라가고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단순한 죄 사함을 넘어서 성도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하심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토양 속에서 뿌리를 깊이 받고 그 자양분을 흡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상고해야 합니다. 자세히 연구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시면, 연습하시면,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동영상을 올리고 거기 더보기란에 설교에 대해서 정리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마음에 오는 구절을 따로 떼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하면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찬송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베드로서는 영지주의적 이단, 거짓 지식을 경계합니다. 여러 번 설명드린 바 있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영육을 철저히 분리시킵니다.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그런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치중해야 되지 세상 삶이나 눈에 보이는 삶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살아갔지만 실제로는 방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오하고 혐오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은 사변적이고 머리에만 머물렀고 그로 말미암아 교만했지만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교제, 즉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가 돌아가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모습, 항복의 모습, 섬기고 따르는 실제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지식은 교만을 낳게 됩니다. 반대로 지식이 없는 은혜를 어떻게 될까요? 감상주의나 맹신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경험, 자기가 받은 어떤 은사에 빠져서 말씀을 도외시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씩 은사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은혜를 받아서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까? 좀 나눠주십시오 하면 벙어리가 됩니다. 왜 은사와 그 신비한 경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았을 텐데 그 말씀,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깊은 말씀의 역사가 있을 텐데 왜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성령의 은사일까? 귀신의 역사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해야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둘의 균형 잡힌 성장을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있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가는 수고와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영광을 돌리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본체시요 하나님과 영광이 동동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성장의 최종 목표가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잘남, 우리 교회의 어떠한 세상적인 명성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즉 우리가 얼마나 섬기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섬기라고 하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는데 세상에 물이 들었어. 그것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볼 때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증거니까 기다리며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는 성화의 점진성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은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으로 시작되지만, 칭의로 시작되지만 성화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가라는 이 명령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완성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이기 때문에, 즉 영혼까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전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체는 멈춰서는 것은 퇴보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성경 아는 것과 지금 아는 것이 같다면 그거는 멈춰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성경을 읽어도 내가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깊어져야 합니다. 넓어져야 합니다. 길어져야 합니다.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교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을 제시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마지막 날에 조롱하는 자들과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이기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니? 왜 그렇게 못나게 사니? 우리를 조롱합니다. 또 무법한 자들,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어. 차라리 내 하고 싶은 것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해도 아무 일 없어. 하나님 뭐 심판도 없던데?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게 자기 기준에 매몰되어서 길을 막은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숨거나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장만이 이단과 세속아로부터 세상의 풍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저 기록된 책 같지만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또 말씀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배 시간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이 어느 누구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장과 원칙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1장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그리고 끝맺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끝맺습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끝맺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앙의 우리의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순서지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믿는 것, 아는 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어라. 균형을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성도 개인과 우리 교회가 도달해야 할 영적 성숙의 최종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는 만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완성과 성장의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옛 자아가 사라지고 그 빈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영적인 대체 과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 되어라는 이것은 옛사람의 깨어짐과 공동체의 상호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옛사람이 빠져나간 자리에 그리스도가 말씀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입니다. 옛사람입니다. 내 고집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신앙적 자존심입니다. 내 취향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한 교회의 진정한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싸우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미워하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단순한 타입이 아닙니다. 아, 좋은 게 좋으니까 서로서로 눈 감고 지나가자 이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개별적인 자기의 주장을 죽이고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살피면서 배운 말씀이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비로소 너와 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의 중심성이 해체되어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은 지적인 교만, 내가 옳다는 것이 죽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누구보다 더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삶의 방식인 십자가의 길을 아는 것, 배우는 것, 섬기는 것,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지혜를, 경험을 부인하고 때로는 바보스러워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어리숙해 보일 수 있지만 십자가의 도를 유일한 지혜로 삼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요. 지혜로운 것이고 명철한 것이고 결국 손해보지 않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기독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성숙했다. 그래서 에베소서 서신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방금 읽은 내용을 생각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증거하는 온전한 사람, 멋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길은 인간적인 수양이나 도덕적인 개선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좀 나은 행동, 남들보다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그 원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자꾸 싸우게 되는 겁니다. 네가 했니? 내가 안 했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감사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로 오염된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처리되는, 죽어버리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기 부인의 완성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내가 죽을수록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을 수 있습니다. 왜? 책망하고 채찍질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여전히 못나고 어리석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럼 어디 가서 책망을 듣고 채찍질 받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멸망할 때까지. 아니, 그 자체가 멸망이라고 제가 얼마나 말씀드립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령이 복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이 말은 전적인 주권 이양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전제 조건은, 풍성함이라는 전제 조건은 비워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워야. 이 컵을 보십시오. 이 컵 안에 내 물,
내 자아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자기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을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스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할 때, 가정 앞에서 기도할 때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저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에 대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부탁하는, 은혜를 갈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내 안에서 커진다는 것은 정확히 그만큼 나의 분량이 줄어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무슨 뜻인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들었다고 일주일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몇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이 담긴 말씀으로 기도하니 그분이 이루어지실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뜻대로 구해라.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제로로, 0으로 자꾸 떨어질 때 100에서 90, 50, 30, 20, 제로, 아니 마이너스로 떨어져 나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무한대로 드러나는, 건드려도 말씀, 건드려도 은혜, 건드려도 성김,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공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첫 번째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플러스, 또 다른 플러스. 거기에다가 알파, 무한대 알파. 어떤 무한대입니까? 영생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안식이라는 영원한 플러스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닫혀 있으니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점령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 말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해 주십시오라는 자기 부인의 철저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과 삶의 공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이 채워지는 충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0절 광고란으로 가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구절은 설교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아멘 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적어놓고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니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섬기게 되고
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순히 신앙 성장을 독려하는 측면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만 일어나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아져야 은혜가 커지고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한 성장의 원리가 오늘 본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것은 자기 의의 해체를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호의 아닙니까? 즉 불강력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인데, 따라서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거꾸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없는 성장은 교만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장은 내가 이렇게 훌륭해졌다, 나는 누구보다 낫지, 나는 아무개보다 괜찮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의 개수이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기 공로에 철저한 부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 내 노력, 내 의로움이라는 껍질을 깨뜨려버리는 십자가의 자기 부인 없이는 결코 은혜의 분량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비워져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이 말씀은 자기 지혜의 포기,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학습,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삶의 방식인 십자가를 배우고 닮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높아짐을 추구합니다. 채워짐을 추구합니다. 조회수도 많아져야 되고, 인기도 높아져야 되고, 돈도 많아져야 되고, 권력도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정해주고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아는 지식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섬김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채워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를 섬기고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의 성장은 나의 옛 사람이 추구하던 성공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실제로는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것이지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결단의 연속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가치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내가 그 삶을 살아야지. 또 다음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결단하는 연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성경 말씀을 깊이 알수록 우리의 옛사람의 자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아는 지식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리하여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자기 영광의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칭찬과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한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잘한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우울해합니다. 화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만큼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장의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오직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철저한 자기 삭제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었지만, 내가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 이르렀지만 결국 그 무대에서, 그 삶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우리는 뒤로 사라집니다.
그분의 뒤를 따르는 그것이 바로 성도가 져야 할 자기 부인의 절정인 것입니다. 이제 지식의 성장과 십자가의 체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10절 주보를 통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기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세상 말로 대박입니다. 대박 여러분. 내가 여기서 죽고 비우고 섬겼더니 하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내 기업으로 주시겠다는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데, 그보다 더 좋은 가치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된 것은 자기의 모든 스펙,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이요, 율법학도요, 모든 구약에 통달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자기 부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그분의 죽으심까지 본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죽음 없이는 암도 지식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더 나은 나, 수련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드러나야 합니다. 은혜가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은혜와 지식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본 오늘 본문은 단순한 성장의 동력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우리의 자아를 죽임으로써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라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명령인 것입니다. 누구한테 들으면 잔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이 깨어지기 위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성숙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숙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항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라가라는 이 말씀은 매일 철저히 죽어라.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십자가의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말세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자연적이든 전쟁이든 엄청난 혼란이 올 한 해 동안 있었고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가 붙잡아야 할 삶의 방향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즉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나 옛날에 뜨거웠던 체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조금 더 말씀이 깊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한 권이지만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66권.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바댜가 무슨 뜻인지, 나옴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서 보면 쉬워요. 그런데 보지 않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격이 최선의 방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면의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 하나님의 뜻과 지식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게 되면 거짓된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오직 하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여 성숙해지는 것은 나의 자랑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베드로는 안주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깊은 세계로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가라는 유언을 남기며 오늘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점을 찍고 펜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의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부 베드로에서 사도 베드로의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비워지고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고 책망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높이라고 돋보이게 하라고 우리를 부추기지만 그것은 멸망하는 길이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높이는 일이요,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요, 손해보지 않는 삶이라는 것에 깊이 자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